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 십자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보에 있는 것 좀 그 내용 좀 살펴보셨어요? 네? 내용 좀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답을 해봤어요? 예?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시면서 은혜 받은 거 하나씩 깨닫거나 은혜 받은 거 하나씩 좀 말씀해 보세요. 하나쯤은 또 깨닫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마이크 가져가세요. 마이크. 이게 우리가 이 피드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피드백하는 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나씩 아주 정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강조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생명처럼 먹였어요. 여러분 지식을 보세요.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서 특히 바울 같은 경우 그렇죠.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성령 충만을 해서 그런 얘기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었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올바른 지식에 서는 것이 아까 그 성경도 그랬잖아요. 그분은 은사 대장이라고. 기도도 저는 그분 기도한 거 신앙생활은 100분의 1도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분만큼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다고 성령 충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 해봤잖아요.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 지식적인 조금은 혼돈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번은 저보다 선배인데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신학교가.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상한 성경을 가르쳐줘요. 제가 신학해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재미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평신도로 나온다고. 자유주의 신학에다 막 이래저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실제로 그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이 진짠가 별 믿음에 막 하는 경험이 있는데도 이게 막 신앙이 막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이 복음을 들었다면 혼돈이 될 일도 없겠죠. 지금 왜 복잡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설교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성경에 와꾸가 딱 짜여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조직신학이지만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또 간단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그 생명 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김을 받은 것도 그걸 믿어서 의롭다 하김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의롭다 김을 받은 것도. 그리고 그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해요. 성경. 로마서 4장에 나온 그걸 가지고 할 때 죄를 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죄를 사준댔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준댔어요. 그래서 할례 로마 4장 11절에 할례는 지금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그만큼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고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그러면서 로마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고 약속이 뭐기 때문에요? 우리 아들로 삼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원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막 그냥 말해서 안 잡았어요? 아까 마이크 주지 않았어요? 마이크 누구 줬어요? 갖다 줬어요. 어? 아니 아니 어쨌든 아무거나 오늘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았어요? 아니 오늘 같은 말씀에 또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지. 그냥 느낀 점. 예. 마이크 대고 하죠. 여기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목사님이 오늘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왜 우리한테 보여줬냐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강구했던 기도라든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런 것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랄까 헛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뭐랄까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고요. 또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앞에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까지는 아직 못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예. 많은 부분들이 그런 갈등이라든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랬었구나라고 느낀 점도 있었고 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자, 빨리 넘어서 지금. 아니 빨리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할게요. 간단. 아 거기서 돌아가죠. 어렵네요. 아니 뭐 목장해가지고 짤막하게 말해. 아니 아까 선교사님이 은혜는 받았는데 네. 조금 우리 신군사 말한 것처럼 아직 복음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영안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런 표적과 기사보다도 그 진리 아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그거를 느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사실은 제일 큰. 아니 신군단은 그래도 많이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되지. 뭐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막 목사님이 전하는 거에는 그거 좀 다르다는 걸 그만큼 권사님도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예.
그 도전하고 싶었던 거는 네. 성령을 이렇게 기도할 때나 우리가 네. 평상시에는 기도할 때 그냥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구하는 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이 근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해 계셔요 안에. 그런 어떤 간과한 사모함은 있어야겠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함은 뭐냐면은 이 진리 안에 하고자 그 사모함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더 큰 능력 차원에서 그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 계시거든요. 임해 계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참으려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몸으로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것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것이 예. 아까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에서 예. 그 중요함을 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예.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그냥 멈춰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할 게 없어요. 그 개인 저겠지만 십자가는 이따 제가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요. 그 조금 목사님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네. 물론 그 진리를 놓고 하는 건 맞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의 중보로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듣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는 교리 체계 그 체계가 그 교리 체계 그거기 때문에 거기를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그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이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새언약의 중보 십자가의 도라고. 이분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 제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한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들도 사실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난 목사님들한테 얘기 안 해요. 잘.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은 또 그분이 전한 거하고 저하고 틀려요. 저처럼 우리는 약속이나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소개시켰지만 그러지만 그분은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도 들어보더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다. 물론 차이는 좀 있는데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이거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음이 뭐냐면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이 내용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나를 죽여서 하면서 이 주님이 이루신 목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무관심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아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 뜻을 이루려고 죽으셨죠. 근데 그 뜻은 무관심해. 그냥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눈물 뼈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밤새도록 통과하고 그랬다고 죄를 이기냐고.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김승희 과사님 왜? 시간 밤새겠네 이러다. 한두 분만 더 합시다. 우리 박은미 집사님.
뒤에 있는 분들은 잘하면 나는 않겠다 지금.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너가 문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뭔가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인 영생으로 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또 너무 펄떡펄떡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그 하여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가 마귀다 제가 늘 찔렸는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아니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할 때 제가 남편 앞에서나 또 자녀들 하여튼 가정 안에서 하여튼 제가 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항상 좀 비난하고 좀 정죄하고 이런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 남편하고 또 아이들이 볼 때 나를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첫째 것은 폐하고 예수님이 둘째 것으로 그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 거기에 제가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만 더 하세요. 최진 지사님, 그 최진 지사님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저기 그 선교사님이 그 남이 막 그 정죄하고 할 때 화가 나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번에 저기 제가 목사님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 여쭤봤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좀 많이 좀 그 연관돼서 이제 좀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니까 화가 안 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네요. 지금 뭐 그런 말씀이 떠올랐다 보니까 뭐부터 제가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1번 질문이 그랬죠. 이제 이 사실 그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99%가 은혜에서 진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근데 그분이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은 뭘 보고서 그분이 은혜고 진리를 얘기했을까요? 네? 얼마큼 이해했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그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그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몇 프로다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생각했던 은혜는 뭐고 제가 그분 생각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은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예? 여태까지 한국 교회에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역사들도 한국 처음에 온전히 개신교에 들어와서 많은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우리 선배 그 신앙인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뭐 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생활 설교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목회라든가 신앙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뭐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뭔가. 우리는 뭐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많은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이 약속의 복음의 말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전도사님 마음 모르죠. 그분이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볼 때 그분이 말씀하신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진리는? 진리는 그럼 뭐예요? 진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은혜는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은혜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근데 제가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구원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은혜도 보세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도 제가 사람들이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아까 권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 일반적인 우리가 뭐 어떤 체험하고 그런 은혜. 근데 아까 그분이 말씀한 그 은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날 십자가. 근데 그거조차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부분조차도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그것이 믿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은혜 아래서 진리 가운데 못 간다고 할 때 그 은혜 아래는 건 적어도 이런 상태를 말하는, 이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들었죠. 목사님들이 가끔 말하니까.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진짜 믿고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교회.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십자가 은혜에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인데 어떤 은혜? 나를 위해서.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더 확인하지 않지, 개인적으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차이가 뭘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게 하나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진리는 어떤 겁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내용들.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 선교사님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랬던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진리가 뭐였어요? 진리는 근데. 그러니까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 이것도 가짜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믿지 그냥.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 십자가 하나만 믿어도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거를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같은 믿음이었죠.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다 알지. 자꾸 후배 목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 신앙생활 때 좀 방황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안 가볼 때도 가보고 젊을 때 학교 과정도 중간에 제대로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선배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더래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 신앙 연조가 뭐고 얼마인데 그러면서 막 앞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혼자 가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들한테 뭐 알리진 않았겠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졌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려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삶이 180도 바뀌어. 그거 하나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믿어졌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은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은혜도 엄청 세게 받은 거죠. 응? 아마존에 갔는데 말이 그냥 여기 앞에서 그랬지.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거기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주님의 지금 십자가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일부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왜?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집사님도 첫째 것을 패한댔잖아요. 사실은 십자가는 첫째 것을 패하는 데까지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거는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굳이 구분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은혜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부분 간증이 그런 간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게 그렇지만 특별히 바울이나 서신서에서 쓸 때 은혜는 다 어디에 관계해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 거듭나는데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데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신서 대부분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할 때 다 거기에 집중.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면,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참 존경하는 동기 목사님 있는데 목회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막 성장해, 그분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목회를 그만뒀더라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쉰대 좀. 교회를 막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우리 연애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였었는데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오늘 갑자기 보니까 우리 동문 밴드에 보니까 그 교회 어떤 후임 목사님 같다고. 난 부목사님이 온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부목사님이 온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휴직을 한다고. 좀 쉬고 있다. 요즘 유튜브로 이제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진짜 대단한 동기에 보면 남들은 그 힘들게 진짜 열심히 목회해서 이루는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놓고서 그냥 지금 다리 후임 어떤 목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앞으로 개척을 할지 누가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이게 유튜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 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뭐가 복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뭐가 복이냐?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그게 예수 믿어서 뭘 복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뭔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여러분 어렵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줬는데 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른 마음이 오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냐고.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알면 이건 쉽다고. 또 쉽진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가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의지를 드려야지. 의지를. 내가 복음 진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한다. 이게 참 오늘 십자가에서 발견돼야 된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런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면이 필요한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벗어버리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 속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던가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던가 짜증이 나던가 그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게 1%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 옛사람에는 아무리
내가 벗겨도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냐?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내가 계속 이 생명 안에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생명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상태를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하잖아요. 뭘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교사님이 십자가까지만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까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냐면 이상하게 시간 많이 가네. 이거 하고 마쳐야겠네. 수요일 날도 이어서. 빌립보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중과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 1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기서 발견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 안에 있어. 내가 거기 안에 있는 것이.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 성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말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 우리의 교리 체계가 여기까지 딱 닫혀있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데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도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냐? 일단은 뭐가 돼? 내게서 분별이 돼야지. 이게 지금 옛사람을 한 건지 내가 왕이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났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자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몸에 배인 거. 근데 그것도 한 번쯤은 가끔 스톱을 해봐야 돼. 예. 아무리 좋은 일도 주님으로 하는 게 지금 그냥 내가 습관으로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뭘 말해야 되냐면 오직 물론 그래도 쉽진 않아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직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제가 2005년도에 갈라디아 2장 20절 할 때 제가 그게 뭔지 뭐 얼마나 알았냐고. 근데 내가 그냥 그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냥 고백했다고요. 지금 이 속에서는 진짜 내가 세상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의 박대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이런 나는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계속 파가지고 막 야 내가 얼마나 악한 게 더 있을까 파봐요. 계속 더러운 것만 나오지. 파면 팔수록.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이 훈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것들이 올 때, 목사님 저도요.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물 흐르듯이 그냥 은혜 가운데 갈 때 있지만 어떤 때는 막 별 생각에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별 생각 막 하지 마요 생각도. 생각 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생각을 막을 수 있어요? 생각이 막 온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생각이 맞는지 그런 생각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가서 야 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다면 가서 떠벌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믿음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건 난 끝났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싫어해야 돼.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더러운 게 좋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 절대 구제불능이야.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하시니라. 먼저 그 소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왜?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믿음?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난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라는 믿음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셔야 돼.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에스라함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게 수치예요. 그게 수치. 그렇다고 아까 성기자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렇다고 낙심은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저쪽으로 가래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시라고. 절망으로 가지 말고 난 원래 그러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지만 여기만 맞추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이건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면 유대인들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고 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안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결국 뭡니까? 아까 은혜와 진리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이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쉽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쉽다고 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처음엔 참 안되를 갔지만 이게 되어진다고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8. 이 너희 있는 너희 앞에 마귀에 나서 이걸 누구 한줄 아세요? 금방 예수 믿는다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주님이.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거부하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면 똑같은 거 지금 믿는다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지만은 나도 처음엔 부담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믿는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은사를 그렇게 받고 했어도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사는 뭐가 진짜 은사랬어요? 아들의 생명으로 살면 진짜 성령의 은사가 뭐가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의 몸과 시간 이게 자체가 다 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은사를 받아도 복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나고 육신의 소욕을 드러나고 다 그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고린도인들 시전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그 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생명을 향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는 이 복음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 하나로. 그 중심. 다 뭐만 하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의문이 나거나 아주 그런 부분도 있으면 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도 하시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되면 단순해요. 심플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이 어떤 이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그러니까 아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 알아듣잖아요. 목사님 어차피 요한에슬레 나는 처음에 걱정해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한 거하고 똑같네요. 이건 요한에슬레 그 박사학위 받은 가운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